제임스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네이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앉아서 죽어가고 있다. 아마 이분이 의학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어, 우리가 앉아 있기만 한다면 무슨 죽는 거다라는 말이죠. 건강 연구자들에 의하면 책상 또는 스크린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일은 이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입니다. 비만도 사실 위험하지만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구부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은 우리의 건강, 육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용 똑같이 됩니다. 신앙에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다 행한 일이 다르고 다 부르신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었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로 넘어오는 요 사이가 햇수로 1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99세에 17장 1절에 99세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요. 그게 13년입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지 아니면 찾았는데 뭐 어떻게 만남이 없었던지 이 깜깜한 기간이 요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 요 사이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씀이겠죠. 1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1절에 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요걸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다고 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걸어라 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 뒤로 두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더 먼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6장과 17장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어,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첫 씨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기쁠까 그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이 16장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마엘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안 기쁜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너무 예뻐서 얘만 보면 어쩔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라서 모든 시름을 다 이룰 수 있어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기쁨에 푹 빠져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푹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일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은유일 수도 있고 사실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계속 움직였잖아요. 우르에서 먼 길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먼 길 가나안으로 왔고 가나안에서도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시편, 또 베드로전서 이 외에 성경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어떤 단어로 비유를 했느냐면
나그네로 표현한 적이 많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갈 바가 없어서 이리저리 배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은 잠시 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는 지금 본향으로 가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아무리 암흑 같아도 비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는 계속 걷는다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멈춰 섰다는 겁니다. 16장에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첫 말씀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고 내가 너하고 언약을 했으니까 너는 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라. 뭐 그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이스마엘을 보는 기쁨의 안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왔던 자신의 걸음을 멈춰진 걸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 후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특이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름은 존재입니다. 이름은 나의 됨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인 행진은 17장에서만 멈추지 않고 18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언어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좀 주목해 볼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창세기 장막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새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봤죠. 첫 구절이죠. 18장 2절.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 나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냥 오라고 손짓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단순히 언어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라고 말할 손짓할 수도 있고 꼼짝하지 않고도, 그런데 달려 나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새 천사가 이 새 나그네가 천사이고 하나님 이미 나중에 밝혀졌는데 당시에는 아브라함도 몰랐죠.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영적인 걸음, 영적인 앞서 나감이 이제 신앙의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17장에서도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18장에서도 장막문에 집 안에 움켜져 있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나갔다. 그 아브라함이 18장에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죠?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들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0개월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뀌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두커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좀 본문으로 구약 성경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축복이죠. 34절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이 만든 성막에 충만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짜릿하죠.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치면 그들도 진을 거두어 앞으로 행진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36절과 38절에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길을 가는 동안에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책의 마무리입니다. 특히 38절은 맨 마지막 절이잖아요. 출애굽기 끝마무리 할 때예요. 그럼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끝내면 될 텐데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붙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눈앞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는 것이 3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의 임재, 구름의 임재, 불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셨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와 이런 것들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라는 표현에서처럼 그들이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동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히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진짜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물이 스며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숨결이 개입해 들어와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을 창출하고 싶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진짜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길을 환히 밝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름과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 감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한다면 어떡하라고요?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걸음들을 계속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이것이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앉아 있기만 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출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문제에서 좀 어떻게 좀 해방되어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병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을 수 있을까? 우린 자꾸 출만 생각하죠. 애굽에서 출. 그런데 이런 출애굽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는 문제에서 탈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긋한 삶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계속 길을 걸어 나가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멈춰서지 말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걷지 않고서는 우리는 가나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들짐승의 위험도 있고 밤에는 춥고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고됩니다. 다리도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 삼지 말라는 겁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유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걸어가라는 겁니다.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주춤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본문으로 삼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38년 병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38년이라고 명시된 성경 구절이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38년이 어떤 기간이냐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말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출발을 해서 세렛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게 가나안 밑둥에 있는 시내인데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다 온 거죠. 요 기간이 38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를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밑입니다. 세렛도 약속의 땅 밑입니다. 그런데 38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2년은 어딘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를 때까지가 2년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38년, 굉장히 긴 38년인데 40년 중에 38년 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알고 봤더니 겨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은 우아한 해가 아니라 방황한 해인 겁니다. 방황한 해. 오늘 신약에서도 38년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뭘까요? 중풍일까요? 안진뱅일까요? 본문은 이 사람의 병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병명이 있을 텐데 그 병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무슨 병이다, 그래서 너는 앉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너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만드는 그 병,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 예수님이 바라보셨다고 하셨는데, 이 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병 말고 또 다른 어떤 깊은 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중풍이든 이 병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병이 이 병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38년 동안 앉아 있었다는 병 말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중풍이 걸려서 조금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이 사람의 인생의 아주 핵심, 그 중심을 보신 것은 뭐냐? 맞아, 너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어. 의사가 너를 진단하면 이런 병이야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병은 뭐냐면 너의 처지 맞아. 이스마엘을 보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니? 맞아. 그러나 너의 진짜 병은 뭐냐면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이라면 나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진짜 병이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는 병, 꼼짝할 생각도 하지 않는 병, 내가 이런 처지니까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병, 그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마디 내뱉으신 게 뭐냐?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9절에 진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고침받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쳐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하신 이후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몸에 힘이 안 가는데, 아직도 엉덩이는 무거운데, 아직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 삶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병이 고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38년 계속 그렇게 돌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령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들이대면서 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조목조목 적어놓은 그런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요. 나는 너무 바쁜데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조목조목 이유를, 핑계를 갖다 대고 그냥 주저앉아 있게만은 38년 동안 그 자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 들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걷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치유하시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하시는데도 38년 동안 이렇게 배회만 한다면, 주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마엘에 푹 빠져 살기만 한다면 13년의 침묵은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일본의 심리학자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텐데요, 저희 자녀들도 사서 읽었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를 이 사람이 재해석한 책이고, 아들러 심리학을 풀어 쓴 여러 가지 뭐랄까요, 시리즈처럼 책이 발간이 되어졌죠. 근데 이 사람이 기시미 이치로가 쓴 다른 책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아들러의 심리학을 풀어 쓴 건데요.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람, 저는 이 책은 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출판사가 번역을 하면서 이 제목을 달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책에만 처음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제가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책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따옴표로 옮겨왔는데 이런 겁니다. 삶은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이다. 책을 이렇게 소개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반은 받아들여지고 반은 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요. 좀 정말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내용은 뭐냐면,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먹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노력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보죠.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다 공통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노력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되는 거죠. 마음 먹는 대로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책 소개 내용에 좀 요거는 좀 갸우뚱하다는 거고, 그러나 삶은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수긍이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학자의 말인데요, 인간은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삶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혹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존 웨슬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광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 이건 미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탐구하고 배우고, 이 발자국 한 발자국 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환하게 다가오는 거, 이거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 노력과 내 공로가 하나님을 밝게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죠. 이것을 존 웨슬리는 은총의 습관,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죠. 하나님을 탐구해야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팍 나타나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는 걸 여러분이 기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저도 알 수조차도 없겠지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비웁니다만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 너무 바빠서. 바쁩니다. 바빠야게 살아야죠. 교회 상처를 받아서. 상처받죠. 저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주가 없어서. 기타 등등. 그렇게 38년 앉아 있을 거라는 겁니까? 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되어질 수도 없다.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다가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못했다면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못 읽었다면 그래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한번 해봅시다. 달려가 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영이, 그런 광신이 한두 번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읍시다.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은 뭘까?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저런 합리화, 이런 상황을 갖다 대면서 주저앉았던 38년의 자리는 무엇인가?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주님이 오십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시다. 새로운 삶을 찾으신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